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어떤 분들은 선물, 어떤 분들은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어떤 분들은 그래도 산타. 여기서 산타가 생각나시는 분들은 없겠죠. 우리는 특히 예수님이 많이 생각날 겁니다. 그런데 성탄에 꼭 빼놓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마리아입니다. 여러분은 마리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가톨릭의 그 마리아 숭배 사상 때문에 이 마리아에 대한 조금은 말할 수 없는 이상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가 비록 우리와 같이 이 죄인으로서 동일한 성정을 가진 죄인이면은 틀림없지만 그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최고의 헌신을 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사도나 어떤 믿음의 선진들보다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헌신을 했던 또한 또 다른 믿음의 선진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녀가 가졌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믿음은 어디로부터 연유한 것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좀 비추어 보고 또 도전을 받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마리아의 찬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46절을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나의 기뻐하심으로 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4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다 생각하듯이 천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포로된 자들입니다. 포로되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을 모두 박탈당한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눈먼 자를 말하고 계십니다. 눈먼 자라는 것은 바로 몸이 성치 못하여서 멸시를 당하는 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할 만큼 눈이 먼다라는 것은 우리 몸의 불완전함을 가장 대표하여 말할 수 있는 그런 상처, 그런 장애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동일한 인권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고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렇게 달려가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 불완전함은 멸시의 대상이었고 천대의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는 악한 영에 눌린 자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 안에 눌림을 당하는 그런 자들을 바로 오늘 말하는 이 비천함에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자기가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자기는 참으로 포로된 자와 같이 아무런 자유가 없는, 그리고 눈먼 자와 같이 자신이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을 소유하였고 또 악한 영에 눌린 지배를 받는 그런 자였다. 그런 자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은 마리아에게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첫째, 그는 노예가 아닙니다. 포로된 자가 아닙니다. 그는 눈먼 자와 같이 몸에 뭔 장애를 가진 자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자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것처럼 이 제사장인 사가랴와 엘리세벳의 친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이라는 것은 그냥 사돈의 팔촌 정도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운 친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그도 영적인 신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있고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그런 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에도 그렇게 함부로 대함을 받는 그런 자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천한 자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비천함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 신분이나 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나의 이 비천함, 나의 이 억눌림, 나의 이 절망적 상태,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부족함,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의 이유는 이와 같은 영적 비천함으로 말미암은 것에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4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49절 상반절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고 다시 자신의 구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하신 이가 누구일까요? 이 구약적 표현으로 보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신 큰 일은 뭘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확인했듯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출애굽, 바로 구원입니다. 억눌렸던 이스라엘을, 붙잡혔던 이스라엘을, 노예된 이스라엘을, 그래서 모든 것이 결핍되어졌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그 일이 큰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구원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영적 해방,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참된 자유함, 그와 같은 것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로부터요? 자기가 지금 수태한, 자기가 지금 품은 이 아이로부터 주어질 것에 대한, 즉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실 그 큰 일을 보고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첫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한다면, 성탄절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확인하고 그것을 찬양한 사람, 그건 바로 마리아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그 어떤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어두움의 시간에 비춰진 작은 불빛 하나에 분명하게 반응해서 그 앞에 믿음을 고백했던,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을, 은혜를 찬양했던 유일한 존재, 그가 바로 마리아라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마리아의 믿음은 단지 자신의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일로 말미암아 일어날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에, 또 그것이 어디에까지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었고, 그것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47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 만세가 어디예요? 그렇죠, 오고 오는 세대입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회복하시는, 그리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때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이 역사를 그는 분명히 알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그는 또 51절 이하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1절부터 53절은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실 그 구원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임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쳐 흩으시는 구원이며 권세 있는 자를 그 권세의 자리에서 내리치시는 구원이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들을 때 예전에 이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노동자의 혁명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과연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와 같은 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낮추어 그 사람들을 내가 가진 것으로 지배하고 그 사람들에게 굴욕을 주며 그 사람들 것을 내가 착취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권세로, 지혜로, 지식으로, 물질로. 여러분, 물질이 또 다른 물질을 착취한다는 것 아시죠? 잘못된 자본주의의 폐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에게 권세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에게 지식 얻을 능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에게 물질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줘서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것입니다. 왜 지식을 주십니까? 지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그 지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한 것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재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어떤 것만 얻는 지식으로 사용한다면 그게 바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것입니다. 물질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물질 얻을 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보면 이게 돈이 보인답니다. 저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어디 투자하는 데마다 그게 물질이 되고 그게 이제 새로운 그 부가가치를 일으켜서 그런 부가가치를 생산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것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함께 그 부가가치를 생산하여 잉여되는 부분들을 나누어 함께 누리게 하는 게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 삶 중에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먼 자로 대표되어지는
정말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전혀 얻을 수 없는 자들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그렇게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을 함께 나누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 물질의 부유함을 한번 맛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이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사업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었습니다. 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물질을 사용해 보고 싶었는데 저는 그런 은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이쪽으로 보내셨는데 저는 사업을 하면 성공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물질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제게 있었어요. 조금 빗나간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물질을 단지 나의 안위함과 나의 안일함과 나의 평안만을 위해서 사용하니 그런 자가 바로 교만한 자이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낮추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고 나누고 함께 사용하고 그래서 함께 누리기를 위하여 내어놓는 자, 청지기로 사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내치시지 않으시고 흩으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지도 않으실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바른 통치가 시행되어질 것에 대한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소녀의 나이가 몇 살쯤 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소녀라고 한 것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15살 내외입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중학교 3학년에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런 어린, 우리의 생각에는 아무런 철없을 것 같은 그 소녀의 입술에서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찬양이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머문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결국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의 표현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약속하셨던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 또한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54절, 55절 우리 이것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마리아의 고백을 생각하고 그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15살 때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아니 지금 내가 60이 됐는데 지금 내 모습과 비교해 볼 때도 참으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었고 그 자신의 구원을 넘어서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마리아처럼 이와 같은 믿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직
자기 자신의 이 믿음, 구원에 대한 감격조차도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가슴 뜨거워하며 감격하며 거기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조차도, 내가 받은, 내게 허락한 은혜조차도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볼 때 이 마리아가 고백한 이 고백이 얼마나 크고 복되며 아름다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자리에 있기를, 마리아처럼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찬양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참 그냥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의 형편과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들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내 발의 발등에 찍힌 이 무거운, 내 발등을 부여잡고 있는, 내 발목을 부여잡고 있는 이 무거운 무게를 목사님은 아십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렇게 많은 이들이 별로 걱정하지 않는 그 일을 나는 여전히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는 이 아픔을 목사님은 아십니까? 라고 혹 제게 물으실 분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온전히 낱낱이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를 생각하면 저는 그럼에도 찬양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마리아의 찬양을 믿음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았지만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이 마리아의 형편을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마리아는 지금 정말 이와 같은 기쁨의 찬양을, 뒤에 보면 보라라고 하는, 이거는 환호의 찬양입니다. 환호성을 부르면서 보라라고 하나님의 큰 일을, 그래서 나는 만세에 복되다고 외치는 이 찬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5살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동정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임신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요즘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요, 이 일은 생명을 담보로 한 헌신입니다. 요즘도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종종 있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죠?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만일 좀 뭐한 말로 요셉이 나 몰라, 난 그 옆에 간 적도 없어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천사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이 진행되었다고 할지라도 다른 한편의 시각으로 보면 축복이 아니고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구원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 크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한 것입니다. 나의 죽음조차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주의 큰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그 일은 온전히 찬양할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마리아는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누린 구원이 우리와 다른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마리아가 누린 구원은 우리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리아가 누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비천함에서 구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입은 그 구원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사명이 마리아의 사명과 다른 사명입니까? 우리에게 오늘 행하는 이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인도하심이요 은혜 주심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 이 말씀, 내가 비록 내 걸음으로 모든 민족에게 가지 못하고 내가 입술을 열어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옆에 있는 자에게, 나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내고 시간을 내어서 함께 동력하고 격려하는 이 모든 것, 그것은 이 사명 앞에 우리를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동일한 구원을 이미 누렸고 누리고 있고, 또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명을 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판결이 날까요? 그가 하는 일의 중요성에 의해서 판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맡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귀함이 결정되지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일을 부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탁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마리아의 찬양은 여기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부여받은 이 구원이, 자기가 부여받은 이 사명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존귀한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로산나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날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함께 우리가 기념하는 이 날에 저와 여러분도 이 마리아처럼 이런 믿음의 찬양을 할 수 있는, 이 세상이 깜깜하고 이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만이라도 이 세상을 향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올해 성탄을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뉴스에 짤막하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강남이 조용했다. 물론 시끌벅적하다고 성탄이 큰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느낀 느낌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라지고 생각에서 사라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찬양하고 소리 높여 외쳐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마리아처럼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고 성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자들, 그 자들을 향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 마리아처럼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를 보면서 절망했던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한 절망,
함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녀는 16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음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서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꿉시다. 아무도 노래하지 않고 아무도 이 구원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이 어두운 세상, 아니 이 구원을 폄훼하고 이 구원을 오히려 대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이 구원으로 말미암는 감격과 기쁨을 소리쳐 외칠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깨달은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외치며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드러낼 자로 설 것을 바라보는 영적 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걸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이제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명일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은 기도하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헌신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일은 비참함과 참으로 미래를 향한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함께 달려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그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성탄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날의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을지, 얼마나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였을지, 그 일로 말미암아 닥쳐질 위험을 생각하면 도저히 아멘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그러나 이 일이 나의 비천함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인 것을 그는 바라보는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가녀리고 여린 한 소녀를 오늘도 우리는 만나보았습니다. 주님, 그 소녀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녀처럼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마리아 같은 분명한 믿음과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망을 가진 다음 세대를 바라봅니다. 주님, 이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행해야 할 헌신이 무엇이며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내어놓아야 될,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내 물질을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 긍휼하심, 그 은혜로우심 앞에 다시 우리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비천함에서부터 온전케 하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